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싸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이룸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또한 그 구원의 약속들을 받은 후에 그 약속들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그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사실은 거의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이죠. 기원의 문제가 또 그 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통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없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 우리가 만들어낸 조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혈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의해서 나오는지 또 하나는 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의 근원이 되는 게 고대에서 이 아버지의 어떤 의미이죠. 이제 그것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와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행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부모가 없는 또 아버지가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제 한국의 어떤 욕들 중에도 호래자식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십시오. 아버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성소가 없어지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볕단 같이 그런 거죠.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불이 태우는 것 같이 또 물을 끓임 같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부흥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이죠. 이렇게 주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주의 나라 앞에서 떨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 이 이야기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우리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으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인간이 되신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만졌다라고 말하는 그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공의를 행하는 자, 기억한다는 것은 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선하게 대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 떠나가 계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황폐하고 버림받은 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회의가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몰아내며 우리는 이 죄악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어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 부분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것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고 주에게서 주를 의지하고 기억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신다라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이 고난과 참 이 황량하고 황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범죄에 진노하신 주여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도록 하지 마소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다시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원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근거가 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내시면 금방 깨어져 버리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숨을 거두시면 이렇게 우리가 숨을 멈추고 진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하박국의 기도라든지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진노 중에 징계 중에서라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마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다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주고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기억하십시오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졌고 주의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한 곳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여졌습니다라고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와여 일이 이러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노 중에 아직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들이 구구절절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고 특별히 코로나로 2년 가까이의 시간을 지내는 중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분노 중에 긍휼을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의 황폐함을 보소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애절함이 묻어 있다. 하나님의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의 열성, 전능하신 역사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더 슬프다. 들은 적이 있어서 현실에 대해 한탄하게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보기 드문 구절이다. 자기 백성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다.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허용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을 멈춰 세우는 아버지의 호통 같은 소리가 필요하고, 오매한 짐승에게 자갈을 매는 것 같이 억지로라도 은혜로 붙들어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거듭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개입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할 재간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땅의 죄악을 태우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의 능력과 거룩함 앞에서 나 또한 다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덜덜 떨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도한다. 내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나겠지만 나의 수치와 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단을 통해 강제적 회개의 요청이 천둥처럼 다윗에게 울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과연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는 요즘이다. 여름을 탓하기에는 과도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서 들리는 산불에 대한 소식과 극심한 기후로 몸살을 앓는 세계의 곳곳에서 소식을 듣고 있다. 자연의 파괴와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탐욕이 시대를 흐르는 동안에 축적해온 결과의 한 부분이다.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는 이름이 없다면 내일의 소망 또한 없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소멸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부르며 그 죄인을 새롭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도록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시대이다. 은혜를 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부른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원이시며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완성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얼굴을 숨긴다. 하지만 나는 그 진노 앞에서도 무서움을 모른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길래 그러는 것일까? 이사야의 탄원이 나의 탄원이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내 죄에 대해 보응하시면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긍휼히 은혜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첫 마음, 첫 계획을 기억하시옵소서. 현실의 메마름과 황폐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극이 되고 제 가운데 앉아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재촉하는 방법이다. 이 열심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공의가 사라지고 주의 길을 걷는 자가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범죄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은밀한 중에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이 시대 위에 있음을 압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복음, 용서와 회개의 요청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일 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가 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갓난 아이같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과 유익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쟁이, 욕심쟁이로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내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경험되길 원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도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